한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은종이를 발견했답니다. 골동품 가게를 막 다니다가. 그래서 골동품 가게 중에 찾아다니다 보니까 명함 크기만 그 은박지, 은종이 같은 건데 그걸 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그 주인이 80만 불이라고 하더래요. 80만 달러. 안 놀라시네요. 감이 안 오시나요? 지금 환율이 올라갔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한 11억쯤 돼요. 80만 불이면. 조그마한 은종인데 이게 왜 80만 불이냐 놀래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이게 수백 년 된 건데 은종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거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6장의 4절 5절은 우리는 별 감동이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게 쉐마라고 그러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이제 수백 년 된 보물이라는 거죠. 이 80만 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서 나왔대요. 다음 날 이제 다시 돌아다니다가 골동품 가게 가봤더니 팔렸다는 거 있잖아요. 어제 누가 사갔냐면 미국에 사는 한 유태인이 여행을 하다가 그걸 발견하고 80만 불을 주고 사갔답니다. 이제 그 사건을 이제 그 사실을 이분이 알면서 이 목사님이 생각했대요. 속으로 똑같은 은종이라도 그 속에 뭐가 적혀 있느냐에 따라 값어치가 달라지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말씀이 안 적혀 있으면 그냥 은박지에 불과한 거죠. 누가 그걸 80만 불 주고 사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들으라 하는 말씀, 수많은 세월 동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했던 많은 유태인들의 그 선조들의 어리서려 있는 그 말씀의 가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 생각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한 주 한 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갈 때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새겨졌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치 있는 그런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으로 새겨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참으로 복된 인생,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아까 전에 아이들 말씀 중에 마가복음을 가지고 얘기했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는 복음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이것을 자기의 상황과 그리고 그 복음서를 쓰는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설명한 겁니다. 근데 누가는 특별히 이방인들,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쭉 설명합니다. 근데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을 다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맨 처음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얘기할 때도 그 일컬어질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도 그 예수님을 만나 세례할 때 그때 성령과 불로 세례 베푸시는 분,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했다는 거죠.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
누구도 예수님을 증언하냐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누가는 그 사건을 쭉 기록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 그대로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옮겨놨어요. 예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이 나사렛과 가버나움 주변 갈릴리에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 말씀만 전한 게 아니고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을 다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다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귀신이 떠나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누가는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계속 증언해 오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신 것을 증언하는데 특별히 어떤 분인가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바로 이 예수님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누가복음 5장 19절과 20절에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복음을 막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소문이 다 퍼졌겠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집에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린이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째에 메고 왔어요. 예수께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 없어서 이 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줄로 매달아서 그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20절 앞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십니다. 누구의 믿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만큼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인정하는 만큼, 내가 고백하는 만큼 예수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뭡니까? 초합리성을 믿는 거예요. 초합리성.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막 비과학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막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합리적으로 살고 과학적으로 살아야죠. 인생을.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그걸 넘어서는 분이시는 인정하는 겁니다. 합리성을 넘어서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가 볼 때 절대 안 되는 일이고 내 생각으로는 전혀 이건 불가능한 거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보다 넘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이 내 친구가, 이 내 사람이 그걸 믿었던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있지만 우리 친구 이 사람을 예수께 데려가면 반드시 이 사람이 회복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도 그냥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돌아갔다가 내일 오지 또는 예수님 다른 데 가셨을 때 그때 메고 찾아가지 이러고 끝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막혀 있으니까 다른 길을 찾다가 지붕으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예수께서 메시아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걸 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께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내가 헌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어리석게 잘했는데 이 찬양
찬양하는 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죠. 찬양할 때 뭘 보십니까? 나의 믿음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행할 때, 직분을 가지고 행할 때도 뭘 보십니까? 나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위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예수께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셨어요.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라 그냥 내려오면, 야, 중풍병아 떠나가라. 이 사람아, 네가 병에서 놓였다. 네가 온전하게 됐다. 이렇게 한 말씀 하시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치유가 됐겠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뭘 얘기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뭘 얘기하려고 한 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사람의 모든 연약한 죄를,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 나의 약한 허물을 감싸시는 분, 내가 회개할 때, 주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죄에서 놓이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왜 죄사함을 선포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뒤에 나오는 그 율법학자들과 대화 속에서, 그리고 그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죄를 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병자를 바라보는 시각, 여러분 이걸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이나 나병이나 그 당시에 한센병이죠. 한센병이나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들을 향해서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병에 걸린 사람, 장애를 입은 사람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이 병을 내가 입은 거지. 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그 죄의식에 눌려서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믿음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게 근본적입니까? 죄가 사함받는 게 근본적입니까? 죄가 사함받는 게 근본적이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병자야, 너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아, 이 사람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죄도, 나의 연약한 것도 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성을 들으라고 하니까 기도하다가 직접 들을 수도 있겠죠. 말씀을 나누다가 깨달아져야 돼요. 아, 이게 죄 때문이 아니구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나누다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감동으로 내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의식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죄의식에서. 죄에 눌려있는 모든 의식 속에 있으면 내 인생에 될 일도 안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이 말씀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위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하신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깨달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식에서 해방돼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죄사함을 선포하셨고 그것을 의심하는 율법학자들과 논쟁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22절에서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율법학자들은 이거 신성모독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람인데 자기 눈앞에 보이는 예수가 인간으로 오신 사람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하냐. 죄를 사하는 분은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말씀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자 저거 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죄 사하는 게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저거 신성모독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걸 정정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죄를 사하시는 분이신 정말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죄를 사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는 게 쉽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인간이시지만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고 그 죄의식에서 놓여진 사람에게 선포하실 때 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질병에서 놓여서 치유되는 역사를 이루시고 이끄시는 능력이 있으신 메시아이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고백하고 우리도 그 은혜를 받는 성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이 남은 15분이라는 연극이 있답니다. 이 주인공은 20대 후반의 청년이에요. 청년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딱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학위 논문을 잘 썼어요. 다 제출하고 기다리다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폐암이 발견됩니다. 이것이 갑자기 악화돼서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이 15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걸 주제로 하는 연극이에요. 15분 남았을 때 전화가 옵니다. 연락이 와요. 이 사람에게 유일한 혈육으로 자기 삼촌이 있었는데 이 삼촌이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삼촌이 억만장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유일한 상속자니까 와서 그 재산을 상속받을 거에 사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5분 뒤면 죽는데. 5분이 지나 10분 남았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학교에서 당신이 쓴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뽑혔습니다. 이제 졸업할 때 당신이 그 상을 받게 될 거니까 준비하라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분 뒤면 죽는데.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또 전화가 옵니다.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던 여인이 있었어요. 늘 결혼해달라고 졸랐는데 그동안 대답이 없다가 자기 인생 5분 남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결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근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5분 뒤면 죽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청년에게 복음은 아마 신약이 개발돼서 당신이 이거 주사 맞으면 당신 폐암이 치료될 수 있으면 이 소리를 듣거나 그게 아니면 15분 뒤에 당신이 죽어도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고 이제 당신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문제들보다 근본적인 내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이 질병에서 놓여서 치유함을 받았죠. 근데 이 치유함 받은 사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자리에 서는 성도 되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를 그 은혜를 소망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긍휼의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처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져서 모든 연약한 것이 치유되고
모든 연약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 인생과 남은 인생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서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